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정체성이 있어 보게 하는 진실, 정체성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세계라는 말씀의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진실을 봅니다. 오늘 민수기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보는 눈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귀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듣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듣는 것만 듣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나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가 잘 세워졌다 이런 문제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눈과 귀가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고 있는 민수기 본문에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나도 그렇다면, 나도 지금 10지파의 지도자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눈과 내가 듣는 귀는 세상 사람들에서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만 보고 듣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그래서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것들을 저한테 이 본문이 저에게 최근에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을 갖는다는 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을 소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세계를 볼 수 있겠어요? 죽어도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소리도 죽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속으로 들어가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와 같은 딜레마에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다른 크리스찬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문제는 오늘 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해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육이 살려면 뭐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영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따라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또는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죠? 직장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 배운 거고 실제는 달라. 여러분 그 이야기를 우리 입술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현실의 세계는 달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나요? 이거는 믿는 자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뭐로 저는 바라보고 지금 이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면 정체성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으니까 영과 육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과연 그 잔치 자리에 내가 초청받을 수 있을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는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보여준 행태는 영과 육이 따로 놀았는 거래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어느 누구도 재림을
맞이해보지 않아서 아무도 정답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두렵습니다. 나는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왜냐면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영과 육이 누구보다도 따로 놀면서 살았다는 것을 어느 누구에게는 말을 못하지만 내 스스로 내 자신은 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이중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중적이라는 건 말을 한 입으로 두 말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중적인 건 뭐예요?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찬양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세상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여러분 오늘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내가 현실에서 선택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반드시 정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주도록 하는 싱크탱크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현실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보는 눈과 내가 듣는 귀가 이 정체성의 근거를 두어야만 진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판단의 근거로서 객관적인 사실, 정확한 근거, 객관적인 상식, 눈에 보이는 증거 이런 것들만 보고 듣고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진짜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역사 속에서 드러내시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그렇다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혀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민수기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10명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을 봤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전부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장대 같은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그들은 봤어요. 객관적인 사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객관적인 사실은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38년 된 중풍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객관적인 사실로 따지면 자리를 털고 못 일어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띄어지지 아니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라고 여기고 그게 전부라고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난 자마다 혈류병에 걸친 여인이나 또는 귀신 들린 자들이나 예수를 만난 자마다 또 유명한 백부장의 딸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성경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죽은 겁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할 겁니까? 죽었다라고 끝낼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사표내야 합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지금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객관적인 사실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나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혼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우리가 찬양도 하고 나눴지만 생명이에요. 예수의 피는 생명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없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흘린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보혈에 적셔지는 자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로는 바라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죽은 걸로 끝난 겁니다. 그냥 시체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예수의 죽음은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예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과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로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민수기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뭐예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읽었어요? 성경책. 한번 디모데후서 찾은 3장 15절에서 17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여러분 성경책은 어떤 책이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5절에서 1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에 본질을 두지 않고 어디에 본질을 둬요? 그 뒤에 나오는 말에 본질을 둬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이라고 이해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좋은 이야기가 쓰여 있는 도덕책, 그래서 공자왈 하는 것도 다 비슷한 이야기고 부처가 하는 얘기도 다 비슷한 이야기고 논어에 쓰여진 얘기도 다 비슷한 이야기고 맹자가 하는 이야기도 다 비슷한 이야기고, 어디 논어 맹자에는 사람이 살인을 하고 나쁘게 살으라는 말이 어디 써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본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예요? 그 말씀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눈과 내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근거입니다. 근거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다 나온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나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손과 발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거에 따라서 다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는 대로 상황 논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 논리입니다. 컨틴전시 시어리예요. 상황 논리.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거고 굉장히 융통성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유부단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지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랬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32, 33절에 보면 메뚜기 같다 그랬습니다. 메뚜기 맞아요. 메뚜기같이 보인 거 맞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팩트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팩트만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가 오늘 나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나의 이 어리석음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애통해야 할 문제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울고 내가 몸이 아파서 울고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서 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나 스스로를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팔복에서 얘기하는 애통하는 자의 의미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애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행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거를 탐내야 돼. 소망해야 돼.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여요? 객관적인 팩트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팩트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팩트가 맞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뭐가 틀린지 아세요? 그게 전부라고 여기는 게 틀린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뭐예요? 정체성을 바꾸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으로 살았던 정체성. 오늘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줄기로 따지자면 나의 옛사람의 정체성은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았던 나의 정체성. 마치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나의 정체성.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것.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에서 1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8장 14절 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사실만 바라보며 객관적인 사실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뭘 증언해요?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거듭난 자는 자녀이면 또한 누구라고요? 상속자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따라서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매우 심각한 핵심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어야 해요. 내가 이 정체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눈에는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기에는 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애통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확실히 기억하길 바라요. 내가 정체성을 세우는 거듭남이 없이는 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생결단해야 될 문제예요. 뜨뜻미지근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21장 22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과 22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씩 다 들어봤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근데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별궁을 지어서 많은 그런 어떤 방탕한 생활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 하나를 봅니다. 그 포도원이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너무 자기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것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주인인 포도원이에요. 이때 아합 왕의 와이프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들어봤다. 그 아주 악독한 여인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아합 왕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봇에게. 뭐라고 제안하냐면 포도원을 내게 남겨라. 그러면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대변해 주겠다.
첫 번째 제안이에요. 두 번째 제안. 만약에 네가 그게 싫으면 내가 후하게 돈으로 쳐서 사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둘 다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자, 지금 땅보다, 지금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게. 그러나 지금 네 포도원을 나한테 남겨. 그러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줄게.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 돈을 후하게 쳐줄게. 예? 소 요즘 대장동 대박 난 거 그 이상으로. 내가 돈을 후하게 쳐줄게. 나한테 팔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 하겠죠. 둘 중에 하나 할 겁니다. 근데 나봇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절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으면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지 않는다. 나봇은 그 땅을 팔지 못하겠다. 넘겨주지도 못하겠다. 그냥 내가 갖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더 좋은 땅으로 바꿔줘서 땅값이 올라가게 해주고 더 후하게 돈을 쳐줘서 금전적으로도 크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거절하는 건 바보 아닙니까? 정체성이 없으면 그걸 바보라고 여깁니다. 나봇이 왜 안 판지 아세요? 나봇이 왜 안 판지 아십니까? 나봇이 뭐 특별히 뭐 그 포도원에 대한 뭐 자기의 어떤 뭐 애착이 있어서일까요? 나봇이 왜 안 파는지 아십니까? 구약 시대의 율법은 땅은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땅의 매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기의 땅을 뭐라 그러냐면 가문마다 이어 내려오는 기업이라 그랬어요. 나봇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율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아합 왕의 제의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현실의 문제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해줍니다. 근데 내가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돈 따라갑니다. 이거 가면 돈을 쉽게 얻는데, 이거 가면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 가면 좋은 땅으로 되돌려 받는데, 대토 받는데, 안 바꾸는 게 바보지. 더군다나 왕의 제안인데, 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아합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꼼수를 부립니다. 그때 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둘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전쟁에 나가는데 아합 왕이 꼼수를 부려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변장을 합니다. 어떻게 변장을 해요? 병사 옷을 입고 변장을 해요. 그리고 유다 왕인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옷을 그대로 입도록 해요. 그러니까 적군이 볼 때는 왕이 여호사밧이고, 그렇죠? 아합은 병사여서 몰라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일 때문에, 특히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아합 왕이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냐면 한 병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하지 않아요? 한 병사가 아합 왕을, 그게 저 병사 옷을 입은 게 아합 왕이라고 알아봐서 쏜 것도 아니고 무심코 당긴 화살이 병사로 변장한 아합의 갑옷을 뚫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은 나의 길을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현실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합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인 겁니다. 내 현실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바로 세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 사실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